매주 이번 달의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새로운 말씀을 가져와 봤어요. 오늘의 말씀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고 시작해 볼 거예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아멘. 좋아요.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 엄청 큰 바늘을 들고 왔어요. 이 바늘 끝이 어때 보이나요? 어때 보이나요? 뾰족해 보이죠? 그럼 뾰족한 부분으로 찔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너무 따끔따끔해서 전도사님이라도 피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뾰족한 바늘에 찔린 것보다 더 힘든 일을 오래 참은 사람이 나올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일지 오늘 함께 봅시다. 자, 아주 옛날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따라해볼까요? 요셉. 좋아요. 이 요셉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네,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색깔의 옷을 다른 형들이 아니라 요셉에게만 줄 만큼 요셉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요셉이 코하고 잠을 자다가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에서는 곡식을 이렇게 묶은 곡식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곡식단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것도 있고 형들의 것들도 있었어요. 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뒤에 한 가지 꿈을 또 꾸게 되었는데 그 꿈에서는 저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또 11개의 별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요셉의 별에게 절을 했죠. 요셉이 이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형들에게 달려가서 형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했지만 형들은 아빠의 사랑을 모두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이 꿈에서 자신의 곡식단과 별이 절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아버지였던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형들의 미움으로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가게 되어요. 사랑을 듬뿍 받던 아들에서 이렇게 한순간에 누군가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그 일하던 집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의 거짓말로 아주 좁고 작은 캄캄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친구들, 이런 요셉의 모습이 정말 힘들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내가 그걸 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요셉은 사랑과 보살핌을 듬뿍 받는 아들에서 한순간에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친구들,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어요. 바로 요셉은 이렇게 힘든 날 속에서도 힘이 없고 어둡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오늘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그 힘들고 억울한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냈어요. 이것은 바로 요셉의 믿음 덕분이었어요. 따라해볼까요? 믿음. 좋아요.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어떤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도 참고 견뎠고 나중에는 한 나라의 왕이 이를 대신하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요. 친구들, 아까 전도사님 보여주었던 이 바늘 기억나나요? 이 바늘에 찔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아프고 또 아니면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요셉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나중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선물도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요셉의 믿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할 일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 믿음을 떠올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사님하고 같이 나눠볼 말씀은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 PPT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인데 오늘 제목은 충성하신 예수님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하신 예수님. 충성하신 예수님. 네, 맞습니다. 함께 나눠볼 말씀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으로 전도사님이 함께 나눠볼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 충성이 있어요. 맞죠? 이 충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충성의 뜻은 뭐냐? 나라 또는 높은 사람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국어사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지?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과 그 삶에 정직하고 신실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에서는 누구랑 누구를 비교를 하고 있냐면은 바로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 전도사님 모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다. 그죠? 모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했냐? 바로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말씀하시려는 것들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맞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전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냐면은 바로 선지자로 충성을 했어요. 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맞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우리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준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이 모세는 선지자로 충성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계시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충성을 하셨냐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했어요. 이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제거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맞죠?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충성하셨구나 하나님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집이든 그 집의 주인이 있듯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전도사님 손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아이패드 있어요. 맞죠? 이 아이패드 전도사님이 돈 주고 샀어요. 그럼 이 아이패드 주인 누구예요? 맞아요. 전도사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여전히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세상의 왕이시구나 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맞아요.
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충성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 왕이 또 뭐하냐? 바로 모든 곳, 모든 장소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아, 예수님은 그럼 당연히 왕으로서 지금도 충성하고 계시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충성을 하셨나 봤더니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또 무엇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셨냐? 바로 선지자로 충성하셨어요. 우리 아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셨다. 아,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로 선지자 맞네. 그래서 전도사님, 이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충성하신 거 알겠어요. 근데 전도사님, 저 질문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아, 결론이 뭐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충성하신 것처럼 그 다음 다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우리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전도사님,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질문.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자, 정답은 뭐냐면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였어요. 맞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충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승리하며 살았나요? 아멘. 네, 무엇보다도 아마 시험이 끝나서 너무나도 평안한 한 주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라고 하면 만 6세에서 12세까지를 어린이라고 한대요. 우리 친구들은 어린이에 해당이 되나요? 네, 안 되죠. 그러면 오늘 어린이날, 오늘 예배 또 뭐 각 부서에서 준비한 선물도 있고 여러 행사들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거기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요? 네,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 이 책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받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면서, 자, 이것을 지혜 있는 자,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슬기 있는 사람들,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냐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내 지혜, 내 슬기, 내 능력이 있어서 내 생각대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들 같이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는 사람들, 내게 말씀이 주어지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이 어린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행사들, 이후에 모든 축제들을 함께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 너무 작은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축제 즐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제일 크게 하셨죠? 네, 우리 김하수 권사님은 오늘 팝콘, 솜사탕 2개씩 드십시오. 네, 그렇게 자, 오늘 우리 이 유초등부 또 유치부, 오늘 중고등부까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한 것은 온유인데요.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 자, 온유의 뜻은 사전적으로 이런 뜻을 가집니다. 바로 성격과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자, 우리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솔직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쉬운가요? 어렵죠. 이 사람들과의 경쟁과 그 일터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온화한 삶,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자녀된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특히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는 열심히 사모하고 하면 잘할 수 있어. 근데 사람의 본성은 잘 안 바뀌어. 막 급한 성품, 또 기질적으로 뭐 짜증이 난다든지 막 욱하는 어떤 성품 같은 거는 잘 안 바뀌어 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장 29절 말씀 함께 보시면,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바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고 그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모든 것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먼저,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세상의 근심들, 걱정들 내가 다 풀어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따라 닮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가 받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삶이에요. 뭐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 절기마다 제사를 지켜야 되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나의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죄의 올무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또한 옛날 전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쉽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하냐면 다시 한번 우리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29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쉼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다시 한번 29절 띄워주실까요?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번역하지만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이 내게 배우라 사이에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우리의 영혼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쉼, 영혼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숨, 호흡하는 것, 또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요. 또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 바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넉넉히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아까 25절 읽었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들, 그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를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충만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어린아이들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품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과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또한 성령의 모든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 충성,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열매들을 맺는 삶을 통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또 충성되고 오래 참고 정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